지금부터 2026년 8월 2일 한사랑교회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조용한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토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금 이 시간은 우리 세상의 언어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 다 함께 귀 기울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내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워질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이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날씨가 너무나 덥지요. 막 40도가 육박하고 또 아주 이 더운 날씨에 힘이 쫙쫙 빠지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최고 절정에 이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 더위 잘 이겨내시고 또 짜증나고 힘들 때마다 말씀 읽으시며 또 기쁨으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당신은 어느 방향을 선택하겠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우리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답답함 한번 느껴본 적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교회에 오면 늘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주일에 빠지지 마십시오. 욕심을 버리십시오. 자기를 부인하십시오. 라는 이야기 많이 듣죠. 원래 삶도 팍팍하고 버거운데 교회에 오면 자꾸 하지 마라 버려라 내려놔라 이런 숙제를 얹어가는 것 같아서 마음 한구석이 아주 묵직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이 은연중에 복음을 나를 자꾸 고쳐 써야 하는 이 결함이 있는 물품으로 다루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인정받고 싶은 마음, 또 안정되고 또 행복하게 살고 싶은 욕구, 성공하고 싶은 마음, 이런 것들을 들킬 때마다 괜히 하나님 앞에 죄송하게 생각하고 죄책감이 들기도 합니다. 또 그렇게 강요하기도 하죠. 그러나 오늘 우리는 조금 더 깊이 있고 진지한 이 신앙적 접근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인간을 단순히 고쳐 써야 할 결함품으로 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가진 이 생태적 욕망과 또 연약함을 인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바탕 위에서 질문하셨습니다. 뭐라 그럽니까? 너의 보물이 있는 그곳에 너의 마음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성장은 내 안의 욕망을 거세하거나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그 욕망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교정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음성에 한번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향해 너는 왜 이렇게 욕망이 많냐? 너의 존재는 아예 지워버려라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행복하게 살고 싶고 또 인정받고 싶으며 사랑받고 또 안정된 삶을 누리고 싶어 합니다. 성공하고 싶은 마음도 자연스럽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욕망 또는 욕구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때때로 이 욕망 혹은 욕구 자체를 마치 거룩하지 못한 죄처럼 다루곤 합니다. 욕심을 버려라. 자기를 완전히 부인해라. 물론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나 비하하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욕구와 그 삶을 결코 미워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모든 것을 품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복음은 너는 잘못된 존재니 너 자신을 지어라가 아닙니다. 스스로를 부정하는 인간으로 부인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행복하고 싶어하고 사랑받고 싶어하는 연약한 존재라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작정 혼내시는 대신 아주 부드럽고 또 따뜻하고 그렇지만 날카로운 질문을 하나 던지십니다. 얘야, 너의 그 마음이 지금 어디를 향해 있느냐?
신앙이란 내 안의 욕망을 억지로 죽여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게 아닙니다. 그 욕망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살짝 돌려놓는 것입니다. 복음은 너는 소중한 존재다. 그러니 이제 하나님 안에서 바른 방향을 향해 새롭게 살아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존재를 인정하며 그 존재의 존귀함을 잘 알고 나를 사랑하는 방법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임을 우리가 인식하고 나의 부족함을 시인하는 믿음의 강요가 아닌 나의 소중함을 드러내는 믿음의 선택이 저와 여러분들과 또 오늘 이 시간 함께하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 인간은 욕망하는 존재이며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오늘 본문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여기서 마음, 이 마음을 뜻하는 말은 헬라어로 카르디아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단순히 일렁이는 이 감정이 아닙니다. 지성과 의지 그리고 사랑이 머무르는 인간의 가장 깊은 중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외적인 행동을 평가하시기 전에 먼저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향해 있는지, 어디에 쏠려 있는지를 보셨습니다. 사람은 결국 자신이 가장 사랑하고 가치 있게 여기는 보물을 따라가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물질적 안정, 또 타인에게로부터 인정, 삶의 이 편안함을 바라는 것, 그 자체가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그것은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욕구 가진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을 부인할 수 없죠. 고대 교부 우리 어거스틴은 이를 질서 잡힌 사랑, 올도 아모리스라고 표현했습니다. 문제는 욕망 그 자체가 아니라 욕망의 질서와 방향입니다. 돈이 하나님보다 앞설 때 우상이 됩니다. 성공이 하나님의 뜻보다 중요해질 때 삶이 흔들립니다. 나 자신의 자아가 하나님보다 중심에 설 때 영혼은 병들기 시작하죠. C.S. 루이스라는 유명한 기독교 학자가 아주 흥미로운 비유를 하나 들었습니다. 한 시골 마을에 어린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동네 이 지저분한 흙탕물에서 진흙으로 쿠키를 만들며 노는 게 세상에서 제일 재밌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찾아와서 말합니다. 얘야, 저 멀리 바닷가에 가자. 거기 가면 신나는 모래사장도 있고 탁 트인 바다도 있어. 영원히 잊지 못할 멋진 휴가를 보낼 수 있을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아이는 아버지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바다가 뭔지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바다에 대한 환상도 없죠. 그래서 겨우 진흙 쿠키나 만들며 손에 흙을 묻히고 그 자리에서 노는 것, 그것이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뺏길까봐 아둥바둥해집니다. 루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문제는 욕망이 너무 강한 것이 아니라 너무 약한 데에 있다. 우리가 돈을 벌고 싶어하고 성공하고 싶어하는 마음 자체가 죄가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이 주실 그 어마어마한 바다, 그 바다 같은 은혜와 기쁨을 알지 못한 채 세상이 주는 눈앞에 이 진흙 쿠키 몇 개 만드는 거에 만족하고 그것을 뺏길까봐 아웅다웅하며 사는 그 삶이 안타까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욕망 자체를 비난하거나 비하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그 마음이 진흙 쿠키 같은 세상 우상에 묶여서 영혼이 병드는 것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스로를 자책하거나 미워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를 이미 다 알고 부르셨습니다. 이 중에서 누가 거룩한 줄 알고 부르셨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알고 우리를 이곳 가운데 또한 하나님 안으로 부르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안의 욕망까지도 주님 앞에 정직하게 내려놓습니다. 이것을 억지로 없애려고 애쓰기보다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올바른 방향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고백하며 솔직하게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가식되지 않고 거룩한 척하지 말고. 거룩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우리가 거룩하겠습니까? 거룩하면. 그런데 우리는 거룩해 보이려고 애쓰고 노력합니다. 그러지 말고 우리 정직하게 우리의 것을 주님께 내어놓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다가가십시오. 시선을 주님께 맞추십시오. 그렇게 이제 시작해 보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들 삶이 점점 더 변해가게 될 겁니다. 두 번째로, 참된 자유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바른 방향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인형이나 로봇처럼 조종당하는 삶이 아닌 자유의지를 허락하셨습니다. 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허락하셨을까요? 진정한 사랑은 선택의 자유가 있을 때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요된 복종은 사랑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강요해서 억지로 사랑해 라고 하는 건 사랑이 아니죠.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선택을 촉구합니다. 신명기 30장 19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을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선택을 강요하지 않으시지만 우리가 선택한 방향과 결과까지는 무효화 없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즉 우리의 선택에는 결과가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떠한 선택을 하며 살아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앞서 말했듯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강요된 사랑은 진짜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라는 너무나 소중한 이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매 순간 선택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현대인들의 손목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제 손목에는 뭐 없습니다만 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늘 시계를 보며 살아갑니다. 남들보다 빠른가? 늦지 않았나? 더 효율적으로 달리고 있는가? 우린 그것을 보며 조금 더 빠르게, 조금 더 늦지 않게 가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빨리 달리고 아무리 열심히 달리고 있어도 방향이 틀렸다면 어떻게 됩니까?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열심히 하면 더욱더 완벽하게 목적지와는 더 멀어지게 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시계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나침반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시계를 채찍질하는 도구로 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 우리의 방향, 우리의 삶을 채찍질하죠. 하나님, 내가 정한 이 목표를 향해 더 빨리 달려가게 해주세요. 내 욕망을 채워주세요. 나에게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내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때로 기도마저도 하나님을 제어하고 설득하려는 도구로 삼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내가 원하는 이것을 주십시오. 내 뜻대로 해주십시오. 이것 주십시오, 저거 해주십시오. 물론 필요로 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도가 여기에만 머문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욕망을 채우는 수단으로, 도구로 이용하는 것입니다. 본문 24절의 경고처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이 상태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기도는 내 뜻대로 하나님을 움직이는 시간이 아니라 나침판을 꺼내들고 내 마음을 하나님의 방향으로 재조정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여 내 뜻을 이루는 시간이 아니라 내 마음의 방향이 하나님의 뜻을 향해 움직이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들 주기도문 계속해서 봤지만 주기도문 핵심 무엇입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의 삶의 모든 고난과 결과가 오롯이 나의 선택 때문이 아닐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뜻밖의 시련도 찾아옵니다. 그러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 영혼이 어떠한 방향을 바라볼 것인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거룩한 자유이자 책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내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라고 요구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 뜻밖의 시련과 이 고단한 상황 속에서도 오늘 나는 하나님을 향해 어떠한 방향으로 걸어가야 합니까? 라고 묻는 거룩한 나침반의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의 질문을 바꾸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넘어서 하나님, 이 거친 상황 속에서 나는 지금 어느 방향을 향해 걸어가야 합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방향을 향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또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지 관찰하고 또 그 뜻을 따르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믿음은 한 번의 완벽한 결단이 아니라 매일 하나님과 함께 다시 방향을 잡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 넘어지고 방황합니다. 결단하고 문을 나서도 우리는 내일 또 넘어집니다. 그게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세상의 소리에 또 한 번 흔들리고 돈 때문에 불안해하고 남들과 비교하며 조급해하며 살아갑니다. 그럴 때 우리는 스스로에게 낙심합니다. 나는 역시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신앙생활 할 거면 차라리 포기하는 게 낫겠다. 이런 마음이 들 때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예수님을 목숨 바쳐 사랑한다고 장담했던 제자였습니다.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죽음의 공포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쳤습니다.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했지만 생명의 위기 앞에서 스승을 3번이나 부인하며 무너졌습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 베드로의 멱살을 잡으셨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셨을까요? 내가 어떻게 나를 이렇게 할 수 있겠느냐? 정죄하셨습니까? 아닙니다. 그저 나지막하게 물으셨습니다.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은 베드로의 과거 실패를 보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그 마음이 다시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지 그 방향을 물으신 겁니다. 과거에는 중요하지 않아요. 현재에 어떠한 방향을 바라보고 있는지 그것이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은 단 한 번의 완벽한 선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내 영혼의 키를 다시 고쳐잡는 그러한 과정입니다. 존 웨슬리는 이것을 성화라고 불렀습니다. 성화는 죄를 전혀 짓지 않는 완벽한 인간이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택했으니 이제는 너는 죄를 짓지 않을 거야 라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은 계속해서 변해가며 나아져가며 또 완벽을 향해 완전을 향해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은혜의 바람을 타고 조금씩 하나님을 닮은 방향으로 향해 나아가는 과정,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요즘 자동차를 타면 다 있는 게 있어요. 내비게이션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운전하다가 길을 잘못 들면 또 다른 길로 빠지면 내비게이션이 우리에게 화를 냅니까? 야, 거기 아니잖아! 시동을 꺼버리든가 하면서 차를 폭발시킬까? 이러면서 협박하지 않죠. 화면이 잠깐 찌직거리다가 움직이지 않다가 잠깐 머물다가 아주 다정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넘어지고 방황할 때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이 내비게이션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길을 틀렸다고 해서 우리 인생을 찌그러뜨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바로 그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 부드럽게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괜찮다. 다시 경로를 재탐색하자. 나와 함께 다시 걸어가자. 우리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여 주저앉을 필요 없는 이유는 우리가 우리의 완벽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걷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 완벽한 성도가 되겠다라는 이 불가능한 결심 이제는 내려놓고 비록 흔들리고 넘어질지라도 다시 하나님을 향해 내 마음의 방향을 고쳐 정하겠다라는 은혜를 결단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단 한 번의 완벽한 성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은혜의 바람을 타고 내 영혼의 키를 하나님 쪽으로 1도씩 고쳐잡는 그런 과정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정해진 궤도만을 그렇게 달려가는 기차가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격적인 자유를 주셨고 매 순간 사랑의 음성으로 물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자야, 너는 오늘 내 어느 방향으로 걸어가겠니? 라고 물으십니다. 오늘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삶을 비난하러 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여러분들의 인간적인 모습이나 욕구를 비난하지 않으셨습니다. 욕망을 강제로 죽이라고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눈을 가만히 바라보며 물으십니다. 내 눈은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있느냐? 돈이냐, 성공이냐, 남들의 시선이냐, 아니면
너를 목숨 바쳐 사랑하는 나를 바라보고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본문이 22절은 말합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믿음은 아무 생각 없이 남을 따라가는 맹목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깊이 생각하고 고민하며 은혜 안에서 결단하고 한 걸음씩 바른 방향으로 걸어가는 거룩한 여정입니다. 오늘 이 시간 완벽해지겠다라는 불가능한 결심 대신에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 안에 솔직한 욕망과 연약함을 숨기지 않고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억지로 나를 부정하며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게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그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삶의 방향을 다시 고쳐 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을 잃을 때마다, 넘어질 때마다, 힘들 때마다 재탐색하게 해주시는 그 주님의 손을 잡고 오늘 한 걸음 다시 걸어가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세상의 소리에 여러분들 현혹되지 마시고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바른 방향을 선택하는 복된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솔직한 욕망과 연약함을 숨기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스스로를 부정하며 자책감 속에 사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소중한 자유를 나의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는 데 쓰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선택하는 거룩한 통로로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 삶의 자리에서 넘어지고 흔들릴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오늘도 나를 부르시는 주님을 향해 삶의 방향을 다시 한번 돌이키게 하시며 주님과 손잡고 걸어가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영원한 방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지금 한사랑교회 강고 시간입니다. 날씨가 무지 덥습니다. 이렇게 더운 날 여러분들 짜증내지 마시고 또 너무 괴로워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더워도 잘 참았고 이겨내셔서 승리하신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사랑교회는 계속해서 찾아가는 교회, 지붕 없는 교회 온라인 예배로 여러분들 만나 뵙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만나 뵐 때마다 기쁨이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이 영상 만드는 게 참 쉽진 않아요. 그래서 뭐 간단한 일이기도 하지만 또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이 일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 영상 나갈 수 있게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함께 마음 품어 주시고 또 옆에 분들에게 전달하여서 또 많은 분들이 설교 같이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사랑교회는 부산에 있는 또 명장동에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들 부산에 오시면 함께 예배하고 또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산 아주 좋습니다. 놀러 오시고 또 방문도 해주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 더운 날 잘 보내시고 우리 또 다음 주에 기쁜 마음으로 함께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주에 만나 뵙고 찬양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